할렐루야. 성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또 네 번째는 육신의 소욕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과 죄를 이길 수 있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나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생깁니다. 또 여섯 번째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완십, 우리와 하나됨으로 역사하시고요. 파트너십, 동역자, 펠로우십,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시고, 코이노니아, 교통하고 교제하시고, 트랜스퍼십,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또는 영적인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먼저 회개케 하십니다. 밝은 등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많은 성령의 역사들 중에서 회개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평양 대부흥운동, 이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은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그 눈물의 회개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이러한 눈물의 회개와 기도로 성령 강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본죄가 있습니다. 순복음교에서는 유전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후손들이 누구든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자범죄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상수도 하수도가 터져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하게 되는데 지은 모든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본죄, 유전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본죄, 오순절 계통은 유전죄라고 하는데 쓴뿌리, 저주, 유전 성향의 질병이나 악한 습관,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을 본죄, 유전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속에 내주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회개가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나 기억이나 아픔 등 내적 치유를 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송할 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힘쓸 때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이면서 기도의 역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소그룹 기도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은 어떨 때 임재하는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한 에베소에서 12명쯤 되는 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과 성령과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이 에베소 성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충만한 종이 안수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치료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관계된 자들 소유물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선포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보혈 찬양, 그 다음에 영권이 있는 찬양,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하면 좋습니다. 영접 기도를 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면 됩니다. 영적 쓰레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 치유받은 사람을 양육하면 됩니다. 저는 존경하고 배운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목사님입니다. 펠로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치유사역을 감당한 그 목사님인데요. 팀을 이뤄서 사역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책도 있는데 하여튼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 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사모할 때, 구할 때,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등 영적 사역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제 성령론 책 16페이지 D 성령의 현상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현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깊이나 은혜 정도에 따라서 각각 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비둘기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는 아닌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질서에 순응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 교회와 신학, 목회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질서를 따르셨으니까. 두 번째는 불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막 장작불이 환할 타오르는 것 같이 그것을 불의 혀라고 표현했어요. 환한 불꽃이 그 솟는 것 같이 저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길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불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아요. 모세가 신비롭고 이상해서 다가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각든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같은 역사는 세상 불과는 다릅니다. 악한 것은 태우고 하나님의 것은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헬라어 푸뉴아는 바람, 숨, 공기를 뜻합니다. 성령의 현상으로 느껴지는 바람은 여러 이제 그 체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불같이 아주 뜨거운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따스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생수같이 시원한 바람이 있고 태풍 같은 바람이 있고 비같이 촉촉히 스며드는 바람, 몇 가지 다른 감각으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13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이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요 성령의 또 다른 현상을 의미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임재 현상, 기름같이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름 부음 사역에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개인적인 터치를 일괄적으로 다루려는 일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광선, 빛으로 임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나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도 역시 주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령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며 그 빛은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은
말씀으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도 역사. 로고스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 레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며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것이 레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의 송삼석 회장님,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사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신학생들도 돕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령한 분이 아니시라.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의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53마리라는 이 글자가 갑자기 커지더니 자기 마음속에 레마로 확 꽂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구회사를 하는데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어요. 이건 모나미가 아니네요. 이거 비싸게 생겼는데 이건 모나미가 아니에요. 모나미 153 볼펜 새겨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때 당시 전세계 인류가 이 모나미 볼펜을 다 하나씩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전세계 인구가 50억이라 그러는데 1979년 매출이 50억짜리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성령은 그에도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현상은 다르게 체험될 수 있는데 단비로 비가 오듯이, 그 다음에 불비로 불바람으로 생수바람으로 더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